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붓다서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붓다서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붓다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지요.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윤회하는 삶을 이제 비로소 그 오랜 괴로움의 영역에 속한 그러한 중생으로의 삶을 마감했다 라는 것이 깨달음의 의미죠.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위왔다 자도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부처님 당신의 입장에서 그 오랜 중생으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 자, 이게 이제 부처님 깨달음의 구체적 의미가 되겠죠.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라는 그 한국에서는 들어보기 어려운 나무 밑에서 이제 부처님 그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 빠타마비 삼붓도 깨달은 처음 그 순간 이런 의미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오랜 윤회하는 삶을 마치고 나서 그 감흥, 사실 부처님인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제 내가 끝냈다.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그 완성, 실현에 대한 그 기쁜 마음을 이제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서 그 소회를 드러내는 것이 말하자면 깨달음에 의한 불교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니카야 전체적으로 12개든가 이제 10개가 조금 넘는 요 빠타마비 삼붓도 바야흐로 깨달은 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그 경들을 다 소개하기에는 이 독성집이 분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리 하지는 못했고요. 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해서 어떤 경들이 요 말을 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용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독성집에서는 모두 5개의 경만을 발췌해가지고 담고 있는데요.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6번 상류다의 1번 범천의 요청경이죠. 이 경에서 부처님이 정말로 깨달음의 소회의 근본을 드러내 주시지요. 내가 성취한 법은 어떤 법이냐? 라고 할 때 심오하다, 깨닫기 어렵다, 독창적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다 수식이고 그 중심에 딱 하나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어떤 법이냐라고 그 법의 몸통을 지시하는 단어가 나오죠. 아, 닦아, 어쩌라. 닦아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요. 네, 아마도 우리 공부에서 닦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발견하고 해석했다 라는 이것이 우리 공부의 가장 큰 성과죠. 닦아라는 개념이 드러나니까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고, 이렇게 닦아와 함께하는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니까 이러한 메커니즘 위에서 발견되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바로 그 문제의 자리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까 라는 팔정도, 삶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는 거죠. 이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닦아와 함께하는 삶의 메커니즘 상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것, 이게 바로 수행이고 팔정도다. 그래서 메커니즘 위에서 어느 자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가는가를 설명할 때 수행지도가 그려지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 돌아가신 이래로 그 금년이 2566년 이렇게 불기가 됩니다마는 초기에 어느 만큼이야 다 불교 안에서 모두가 다 아는 개념이었겠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가르침에 대한 해석에 변질, 오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아마도 이 닦아라는 개념이 감추어졌다. 후대의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 누구도 이 닦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보완하지 못했다. 닦아 안에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지 못했다. 그걸 우리가 보았다, 발견했다. 얼마의 시간이 앞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말하자면 부처님 돌아가신 이래로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불교 안에서 감춰져 버린 닦아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 과정이죠. 가래가 형성되는 이 내적인 영역, 닦아라는 이 용어를 해석해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2500년 넘는 이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의 불교의 역사에서 역사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발견이다. 우리 공부의 가장 큰 성과, 닦아의 발견이다. 이 부분을 제가 늘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내가 성취한 이 법이 어떤 법이냐? 라고 할 때, 다양한 수식 빼고, 오직 이 법의 몸통은 닦아 왔자로. 닦아의 영역, 가래가 형성되는 닦아라는 이 영역을 라는 부정을 통해서 넘어섰다. 닦아가 그 출발 자리에서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닦아 안에서 탐진치가 생기고 찢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가래가 되는 이 과정. 중생들의 삶은 어쨌든 번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는 이 닦아라는 영역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가래가 형성되는 닦아라는 이 영역을 넘어섰다. 무슨 의미인가요? 번뇌를 완전히 부숨에 의해서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져서 명이 되고, 그 위에서 탐과 진이 무탐무진으로 결국
탐진치라는 유위적인 중생의 삶에서 무탐무진 무치라고 하는 무위의 삶을 실현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것이 가래의 소멸이다. 자,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요거, 이게 뭔가요? 번뇌의 부서짐이라고 말하는 게 뭐 불교에서 수행과 관련한 어떤 법이든 그 완성을 지시하는 게 뭔가요? 누진통 또는 누진명, 이래서 번뇌를 부순 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결국 삶의 모든 문제는 그 출발 자리에 번뇌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부처님, 삶의 심오함의 끝에서 작용하는 문제까지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삶에서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신 분, 이러한 고멸을 실현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삶의 심오함의 끝, 바로 그 자리가 번뇌의 영역이죠. 그 번뇌를 완전히 부숨에 의해서, 즉 누진, 뭐 누진통이라도 좋고 누진명이라도 좋죠. 이 번뇌의 완전한 부서짐 누진에 의해서 그 성과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된 것. 딱가라고 하는 가래를 만드는 이 과정, 이 바른 방법에 의해서 번뇌가 완전히 부서짐으로써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된 것. 이것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 딱가 왔잖아. 어쨌든 부처님께서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라고 그야말로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첫마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더 이상 번뇌의 영향 위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번뇌의 영향 위에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적 삶이라는 중생으로의 삶이 끝났다. 이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 번뇌가 부서짐에 의해서 무탐무진 무치, 그래서 무위적인 해탈된 삶이 실현되었다. 이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네, 이게 바로 불교의 출발이죠. 그러면서 이제 범천의 요청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묶어서 말해주죠. 부처님께서 성취한 법이 바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라고 해서 이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중생을 구분해 주는 거죠. 그 구분이 무언가요? 딱가의 영역, 번뇌의 영향 위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중생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에 의해서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이런 해탈된 삶이 실현되면 깨달은 자다, 아라한이다. 최초의 아라한인 부처님께서 이 일을 처음 실현했다, 성취했다. 요렇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아라한과 중생을 구분 지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깨달은 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네,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가래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요게 깨달은 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깨닫지 못한 자, 중생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번뇌의 영향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삶의 영역이 있어. 가래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중생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면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요 부분을 중생들의 특성으로 이제 부처님이 말해주죠. 중생들의 특성 무엇인가요? 네, 바로 경은 알라야라는 단어를 쓰죠. 알라야를 즐기고 기뻐하고, 예, 알라야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나오죠. 알라야라고 하는,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 있다. 그거 알라야라고 한다. 그런데 가래가 가지는 그 성질 알라야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특징이다.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특징은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더 이상 딱가와 관련한 어떠한 제약도,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도 제약되지 않는다. 중생들은 바로 딱가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딱가의 결과로 생겨나는 가래가 가지는 그 성질에 제약된 삶을 산다. 그럼 그 성질이 무엇이냐? 알라야라고 한다. 그리고 그 알라야를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잡기 또는 잡음, 이렇게 번역한다. 잡기라는 게 뭔가요? 이게 뭐 잡스러운 기술 이런 얘기 아니고요. 붙잡는다, 잡는다, 잡음, 잡기, 이렇게 명사형으로 표현한 거죠. 가래라고 하는 거, 딱가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가 가지는 그 성질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든 그 대상을 붙잡는 것이다. 중생들은 이렇게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를 이렇게 차별짓는 것. 요거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에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을 성취하셨다라는 것만큼이나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중생들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이냐? 알라야, 잡기, 요거다.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사실 오랜 세월,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딱가의 관점을 발견하고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는 이런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이런 성과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이전에 세계적으로 불교 안에서 마음을 대표하는 학설이 있다면 유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저는 분명히 이래 말합니다. 이제 니까야가 말하는 마음이 해석되었다. 근본경전연구회가 그 일을 했다. 그래서 해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불교 안에서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에 대한 불교적인 관점을 대표하는 것은 니까야의 마음이다. 바로 우리가 해석한 이 마음에 대한 관점이다. 더 이상 유식이 불교 안에서 마음을 대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유식을 대표하는 개념을 말하자면 아뢰야식, 제8식 아뢰야식 이래 되겠죠. 그 위에 제7식 말라식도 있고 이래 한데,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는 아뢰야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뢰야라고 하는 말에 빨리 원어가 뭐냐 하면 알라야예요. 바로 지금 부처님의 소회에서 드러나는 깨닫지 못한 자들의 특성, 가래의 성질, 잡음, 잡기라고 하는 요 알라야가 유식에서 말하는 아뢰야식의 원어예요. 알라야 민야라.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은 이 알라야에다가 윈냐나 식이라는 말을 붙여서 알라야 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이 관점에서 알라야라고 하는 이 말은 식이 아니고 가래의 성질이에요. 유식이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과 다른 관점을 설하고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알라야에다가 식이라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식이라는 자격을 부여해서 이것이 종자식이요, 함장식이요, 열애장이요, 갖가지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아래야식에다가 근본을 두죠. 아니에요. 부처님은 식은 오직 안식부터 의식까지 6가지 식밖에 없다. 이 6가지와 다른 곳에서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이 알라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식과 관련된 말이 아니고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다. 이것이 중생들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이 아래야 식이라고 하는 제8식 저 밑에서 작용하는 윤회하는 그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래가 가지는 성질, 이 성질을 해소하는 것, 이것이 중생들의 특성을 해소하고 깨달은 자,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의 제2부에 제가 쓴 글이 5개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 2번째 글이 무엇이 불교인가? 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제가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금요 논강에서 이제 대담한 내용을 적어놨는데, 무엇이 불교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 그렇다면 현재 한국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이제 이 부분을 주제로 논강,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사회자가 있고 고정된 패널이 한 사람 있고, 제가 이 주제를 위한 패널로 갔으니까 사회 보는 사람 말고는 1대1로, 그러니까 다수 간에 토론한 게 아니고 1대1로 사회자가 리드해가는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재 불교가 부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느냐.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면서 알려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처님의 첫 번째 그 소회에서 정의되는 불교를 현재 한국 불교는 모두 떠나 있다. 한국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 되돌려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책에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 첫 번째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깨달음이다 라는 거고,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이렇게 가래의 성질인 알라야, 잡기, 잡음이라는 이 성질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요렇게 구분해주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이 소회에서 놓치면 안 되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이제 2가지 토대가 있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시거든요. 한 가지 토대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고 해서, 여기 어딘가요? 중생들의 삶이죠. 중생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 연기다. 여기서 연기가 무언가요? 바로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노사에 이르는 12연기라고 부르는 그것이 연기죠.
그래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알라야 잡기라는 이 가래의 성질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성질을 가지는 이런 중생들은 그들의 삶이 어떤 조건관계로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연기, 12연기라고 하는 이 중생으로의 삶의 토대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토대를 말하는데 열반이죠. 열반이라는 토대는 그럼 어떤 토대인가요? 바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해탈된 삶의 토대가 열반이다. 이렇게 알려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면서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가래로서 살아가는 중생이란 존재들은 가래의 성질 알라야, 잡기라는 이 성질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중생들의 삶의 토대,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이 삶의 조건 관계를 알지 못한다. 보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이 깨달음의 자리, 해탈된 삶의 토대가 되는 열반, 이 열반도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서 자, 모두 네 가지가 나타난 거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깨달음, 깨닫지 못한 자의 특성 알라야, 가래의 성질 잡기. 이 가래의 성질인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중생들은 이 두 가지 삶의 토대, 열반과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이 두 가지 토대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을 포괄하는 소회다. 깨닫지 못한 윤회의 영역에 있는 중생들의 삶에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고 하는 이 원리가 토대가 되어서 그 연기라는 토대 위에서 알라야,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중생들이 죽으면 또 태어나서 반복하는 윤회하는 영역에 있구나. 그런가 하면 바로 그러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데 그 해탈된 삶의 토대로서 열반이 있다. 이 열반을 실현하는 것, 해탈된 삶의 토대를 만드는 것,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의 과정이 딱가라는 이 영역에서 이 영역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다 라고 알려지죠. 자,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법을 설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라고 이제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하고 우리가 이전에 설명드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 또 설명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경에서 마지막에 가면 개성이 하나 나오는데 개성 가운데 부처님 이런 말씀하시죠.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제 나에게 믿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귀를 가진 자, 즉 들을 수 있는 자,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자라면 믿음을 버려라. 그동안 열애가 출현하기 이전에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거, 참된 거라고 하는 거, 진아라고 하는 거, 무슨 이름으로 부르든 아트만이라는 변치 않는 어떤 거, 본질, 이것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이제 이렇게 해탈된 삶,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이 깨달음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래, 불사의 문이 열렸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이 성취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난 불사가 나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그러니 이렇게 나와 같은 불사의 실현,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듣기 위해서 귀를 가진 자들은 기존의 세상을 지배하던 아뜨만이 있다. 참된 거, 자, 주인공, 어떻게 말하든 이런 아뜨만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내 깨달음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범천의 요천경을 통한 깨달음의 소회의 중심 주제가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지는 이제 네 개의 경을 더 독송했는데, 이어지는 경, 즉 6번 상류따의 2번 존중경은 이런 주제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언가 내가 의지할, 내가 좀 기댈, 요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없다면 참 사는 일이 힘들다. 요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부처님,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해서 머물러야 할까? 라고 이제 깨달음의 상태에서 둘러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해서 머물러야 할 어떤 존재도 없구나. 그러니 나는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의지해서 머물러야겠구나. 라고, 당신의 깨달음이 의지처가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 주는데, 이 존중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우리가 보통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면, 유신이라고도 말하고, 오치온이라고도 말하고, 활성전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오치온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 이것에 집착하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을 알죠. 그래서 일단 불교 공부는 출발할 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나의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 오온, 5가지의 무더기라는 것이 색수상행식 오온 말고 또 하나가 나타나죠. 사실은 색수상행식 오온에는 집착되는 일을 통해서 오취온, 요래 대해서 이제 알라야,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중생으로의 삶을 사는 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뭔가요? 바로 이 오치온의 문제를 해소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자라는 게 불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오온이라는 이 5가지 무더기에 대한 집착을 해소할 것인가? 라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이제 오취온 대신에 오법원이라고 부르는 5가지 법의 무더기가 있다. 라는,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오취온이라는 중생이 있어요. 이 오취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오법원, 5가지 법의 무더기야. 그러면 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오취온,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집착을 해소하는 것. 집착을 해소한다 라는 것이 법이다. 이런 관점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5가지 법의 무더기가 무엇냐 라고 하면 계, 정, 해, 해탈, 해탈지견. 계온, 정온,
해온, 해탈온, 해탈직연온 이라는 요 5가지 법의 무더기가 나오죠. 그래서 경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5가지 법의 무더기를 말할 때 여기서 법은 바로 계의 무더기, 삼매의 무더기, 지혜의 무더기, 해탈의 무더기, 해탈직연의 무더기 5가지 법의 무더기를 부처님은 내가 깨달은 법, 이 5가지 법의 무더기, 5법원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라고 이제 깨달은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 존경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나? 라고 둘러볼 때 이거는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누구를 딱 지시해가지고 저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누구도 부처님보다 더 훌륭한, 더 완전한 법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오직 방법은 이 완전한 법, 5가지 법의 무더기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해서 머물러야겠다. 내가 깨달은 법을.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네, 요게 존중경입니다. 어쨌든 존중경에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위가 없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가운데에 존경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죠. 오직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라고 당신의 그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 정등각이라는 위치를 설정하는 거죠. 네, 요렇게 이제 2번째 경, 존중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천경은 47번 상류따의 18번 경이에요. 47번 상류따가 염처 상류따거든요. 사념처. 자, 우리가 이제 대념처경을 독송하면서도 사념처라는 이 길이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내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라는 요 문장을 보았는데 이제 그 문장이 바로 이 범천경에서 처음 나타나죠. 깨달았어. 이제 내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어. 이제는 세상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내가 깨달은 이 5가지 법의 무더기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머문다, 순응한다. 이러한 삶이 분명해졌어. 그런 가운데에 그러면 어떤 길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법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라고 이제 되짚어보는 이 과정이 되겠죠. 그럴 때 바로 사념처다. 사념처라는 이 길이 바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물론 사념처라고 말할 때는 사념처로 시작되어서 사념처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 완성의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는 이런 연결된 구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사념처로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는 그 자리까지를 가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다. 사념처라는 이 길이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내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라고 소회를 드러내니까 이제 그 부처님의 소회를 마음으로 아는 보아낸 사함파티 범천이 이제 범천으로부터 부처님 앞으로 쪼르르 달려와 가지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렇습니다, 부처님. 오직 사념처가 바로 그 유일한 경로입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 그 공감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경은 48번 상류다의 57번 사함빠띠 범천경인데요. 이제 이 경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본 사념처라는 것은 말하자면 수행의 테크닉이잖아요. 수행 방법. 그런데 이러한 수행의 테크닉을 무엇을 수단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사념처라는 이 테크닉대로 수행을 해서 깨달을 것인가? 라고 말할 때 바로 요 수단, 방법에 해당하는 것. 요것을 부처님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기능, 물론 힘이라고도 불리지만 5가지 기능이 바로 사념처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힘이요 기능, 그 방법, 수단이 무엇냐? 5가지 기능이다.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다. 요 부분을 말해주는데 그 5가지 기능이 그거다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나요? 5가지 기능을 닦고 많이 행할 때 불사, 죽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결국은 이게 깨달음이죠. 불사로 들어가고 불사를 지지하고 불사를 완성한다. 그 방법이, 그 수단이 무엇을 가지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해가지고 불사로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5가지 기능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기막힌 비유를 말했죠. 요 불교 입문의 수행과 관련한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올챙이 개구리 대기,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이 5가지 기능이 마음 밖에 있는 다른 거 아니다. 마음이 성장하는 거다. 팔이 힘을 쓰려면 팔에 알통이 생겨야 하는데 팔에 운동을 통해서 팔에 알통이 생겨나면 이 알통이 알통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내 팔뚝, 내 몸 밖의 것이냐? 아니죠. 내 몸 안에, 내 팔뚝 안에 알통이라고 하는 힘을 쓰기 위한 수단이, 에너지원이, 하여간 도구가 생겨나는 거죠. 5가지 기능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수행자의 마음에 마치 몸으로 치면 알통이 생겨나서 팔이 힘을 가지듯이 수행자의 마음이 성장해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는 것. 그래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념처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감당하는 수단의 역할을 하는 요것이 5가지 기능이다.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다. 라는 거고요. 뭐 여기에서 또다시 사함빠띠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제가요 옛날에 까사빠 부처님, 우리 부처님 바로 직전의 부처님이죠.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로 범행을 실천하면서 5가지 기능을 닦아가지고 제가 범천에 태어났습니다. 사함빠띠 범천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를 담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첫 번째 경에서 깨달음의 소회, 불교에 그야말로 근본을 드러내주고, 존중경에서 5가지 법의 무더기에 의해서 최상의 완성을 실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을 의지할 게 없다.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의지한다. 이렇게 5가지 법의 무더기라는 법의 몸통을 보여준다면, 이제 3번째, 4번째 경들은 그런데 내가 깨달은 데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깨달았지? 사념처요. 사념처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경에서는 그러면 이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의 테크닉을 어떤 알통을 가지고 팔을 휘둘러 가지고 일을 해서 깨달을 사념처를 닦았는가 라고 할 때 5가지 기능이 바로 그 알통이요 라고 그야말로 본질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우루웰라경 2번이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22번째 경인데요. 자, 이 경에서는 어리석은 장로와 현명한 장로라는 말을 하죠.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그가 장로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리석은 장로라 하고, 나이가 어리다 해도 그가 장로다움을 보여주면 그가 현명한 장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결정적인 거 4가지 장로를 만드는 법이 있다 라고 해서, 사실은 뭐 여기서 장로가 누구냐 하면 아라한이죠. 아라한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라고 부처님도 그 공부의 과정, 깨달음의 과정을 말해주죠. 자, 그래서 보면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이 있는데, 첫째는 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많이 배우는 것이다. 세 번째 사선, 그러니까 초선부터 제4선까지 높은 심에 속하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무민 사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계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계를 토대로 삼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 위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사선이라는 바른 삼매를 닦는데, 원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맘만 먹으면 삼매에 든다. 그리고 4번째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시메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해서, 네, 바로 번뇌들의 부서짐, 요게 뭔가요? 누진, 누진이라는 거죠. 번뇌가 부서지고, 번뇌가 부서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자, 이래서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이 있다. 여기서 장로는 아라한이다. 그러면 결국 이런 깨달음을 위한, 근데 뭐 사실은 깨달음을 위한 방법이 지금 몇 개 나왔어요. 존중경에서는 5가지 법의 무더기가 사실은 깨달음을 위한 법의 실체다라는 거고요. 3번째 경에서는 그러면 그 깨달음을 위한 테크닉이 무엇이냐? 사념처다. 그러면 4번째 경에서는 그 사념처 수행을 하기 위한 알통이 무엇이냐? 5가지 기능이다. 요렇게 깨달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말하는데, 이제 우루웰라경 2번에서는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 이래가지고, 첫 번째 계를 중시한다. 두 번째 많이 배운다. 세 번째 4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4번째 번뇌들이 부서진 시메탈 해해탈을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요런 계와 배움과 사선과 시메탈 해해탈 번뇌의 부서짐이라는 요 4가지로서 아라한이 되는 방법을 대표해서 말해주고 있다. 요것이 장로를 만드는 법이다. 아라한 되는 법이다. 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독성집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초기 불교의 개론 또는 신행 지침서를 만드는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 그 중에 5가지 경을 뽑아서 1장을 편집했는데, 이렇게 무엇보다도 열반이라는 토대와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2가지 토대 위에서 부처님은
연기라는 토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의 성질, 알라야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을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극복하고 열반이라는 토대 위에서 딱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누구도 존중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내가 깨달은 이 법, 개정해 해탈지견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에 순응하자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자. 이러한 깨달음의 방법이 무엇이냐? 사념처다. 그 사념처를 닦기 위해서 5가지 기능이라는 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라한이 되는 4가지 법, 장로를 만드는 법까지, 이렇게 그 5개의 경을 통해서 그야말로 불교의 근본 자리,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드러내 주신 그 깨달음의 소회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은 독송도 하고, 포살의식도 하고, 또 어제 오늘 이틀 분량을 보충 설명을 하다 보니까 1시간 40분이나 시간이 걸려버렸네요. 그래도 제1장 깨달음의 소회와 관련해서 대략 한 50분 걸려가지고 설명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 공부의 중심을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